오늘 8월 마지막 주 주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모든 생명의 본질은 무엇에 있느냐? 자기 비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보시면 나뭇잎을 떨어뜨림으로 떠나보냄으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나뭇잎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이 있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먼저 된 이 부모 동물들의 희생과 그들의 비움을 통해 그 아래 동물들이 삶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도 바로 자기를 비우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차원에 그저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 현실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의 주인공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깨닫고 또한 느끼면서 깊이 감격하며 또한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3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비움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자기 비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파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은 조상이었던 요셉 덕분에 화려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지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비움이 안 되어서 겪는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며 소망해 봅니다. 유다 지파를 이어 요셉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무엇을 행하느냐? 땅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 이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땅을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서 17장 14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사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지파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지파였습니다. 바로 요셉의 자손,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 요셉은요, 여러분들 다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그 시기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권세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어려움 속에 빠뜨렸던 형제들을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권세로서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먹여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아마도 다른 형제와 그 자손들은 애굽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요셉 지파에게 큰 소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 요셉 한 조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람들, 형제들이 그 요셉이 살았던 곳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기근의 시대, 먹고 살기 힘든 오늘날의 우한 코로나와 같은 이 시대와 같은 그 시대가 바로 요셉이 살았던 시대도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의 시대가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요셉 그 가족들 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못해요. 누구에게? 요셉 지파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430년이 지나서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타당한 땅을 더 달라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예언과도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요셉에 관한 예언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러한 유언처럼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그가 죽기 전에 요셉 지파를 향해 예언과도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도 볼게요.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야훼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유언처럼 요셉 지파는 그 형제
중에서, 형제 지파 중에서 구별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그 중에서도 구별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형제 중 뛰어난 자, 형제 중 구별한 자라는 곧 요셉 지파의 이러한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다른 형제들 중에 구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높은 자존감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러한 유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찌하니 그 마음에 높은 자존감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12지파 중에 구별되었구나, 그리고 복을 받았구나,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2번이나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자기 지파에 대한 높은 정체성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깃의 땅을 원하는 그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또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광야에서 12지파를 나눌 때 바로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로 들어갑니다. 나뉘어서 들어가요. 한 지파였는데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과 같이 족장 반열에 오르고 그 아들들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반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반열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은 이미 2개의 분깃으로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 동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 서쪽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나머지 지파가 각각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몇 번 받은 거예요? 3번 받은 거예요. 3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서 미리 받았고 서쪽으로 가서도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각각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결국 요셉 자손은 이미 3분깃을 받은 거예요. 당시 인구수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으로 개수가 되었고 되었고 지파 52,700명으로 개수가 나옵니다. 이에 비해서 유다 지파 바로 76,500명이었어요. 또한 이사갈 지파는 64,300명이요. 또한 스불론 지파는 65,50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 한번 볼게요. 64,400명이었어요. 이렇게 숫자로 쳐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인원이에요. 작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숫자로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비도 많이 내리는 골란 고원과 여러분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냥 나쁜 땅이 아니라 가장 노른자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 땅이, 우리 농사를 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 기름져야지 거기다 씨앗을 심으면 풍성하게 열리잖아요. 땅이 기름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가시나무처럼 자라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들의 후손들의 지파는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냐,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요?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때 다른 7지파는요 아직 땅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미 많이 받은 지파가 더 달라고 지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성적으로 보아도 그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요구를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구 상황을 들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파들 앞에서 참으로 곤란했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로 다른 말씀을 또 드리자면 그 여호수아 역시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좋은 땅을 받았고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남들 보기에 부끄럽게 또 달라고 지도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친족 지파로부터 무엇을 받은 거예요? 청탁,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7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그들이 큰 민족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스스로 더 땅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험악한 삼림 지역, 나무들이 울창한 그리고 돌들이 많은 개간을 해야 되고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땅을 만들어야 된다, 개척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를 옛날에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기 험악한 산골 같은 데 가서 돌을 파내고 나무들을 캐내고 길을 만들고 그것을 다 옮겨다가 땅을 갖다가 일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사람들이 기운이 빠질 정도로 일을 해야만 밭과 논을 개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개척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스스로. 그 전에 또 뭐라고 해요? 너희는 큰 민족이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고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삼림, 나무가 울창하고 돌들이 많을지라도 힘들지라도 너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자기 비움을 요구한 것입니다.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려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었던 기득권을, 자신의 요구사항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장, 우리의 내세움을 포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비움이 없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또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의 대답에 요셉 자손이 곧바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7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신들의 그 정체성으로 큰 민족이라고 말하던 요셉 자손들이 갑자기 약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바꿔요. 자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이유는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댑니다. 큰 민족인데 땅이 좁다고 불평하던 그들은 이제 정복할 가나안 그 족속이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무엇하기를 싫어합니까? 스스로 개척하기를 꺼려합니다. 뒤로 물러나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이 드는 것 같고 하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이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더니 이긴 거예요. 그런 경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한 전쟁의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철병거가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께 주의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또한 신이셨던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미리 체험하시고 미리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채울하시고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안 되는 것만 보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한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그냥 뉴스만 키면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딴 곳은 많이 가지만 교회 모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내 후손을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헛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요셉 지파를 혼내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혼내고 싶어요. 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규정사항이 안 들어오면 혼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고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혼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묻겠습니다. 혼나고 싶은 사람. 교회 왔는데 목사님 혼내는 거예요. 머리는 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친구 대신 권사님 왜 안 모시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저를 비롯해서요 교회 왔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혼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았어요. 여호수아도 혼내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혼내지 않고 따뜻한 말로 격려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큰 민족이라고 자처했던 그 요셉 지파에게 자기 자신이 큰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 지파에게 너는 큰 민족이라고 이어서 세워줍니다.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너는 큰 민족이다 라고 세워줘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냥 내가 쫓아낸다가 아니라 능히 확신 가지고 그를 쫓아내리라고 믿음의 말을 전합니다. 믿음의 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능히 당신은 신앙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능히 믿음의 말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더 달라고 욕심부렸던 그 지파에게 믿음의 말을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또 한 번의 자기 비움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욕심, 그 정체성 비우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여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비전을 취하고 이루어내려면 그들은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자만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버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제시한 승리의 비전을 온전히 가지려면 우리는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아주 나약한 자기 정체성을 비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믿음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요. 그들에게 더 다른 땅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 더 다른 땅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제시한 자기 비움을 여러분 가졌을까요? 권면해줬던 말씀을 이루어냈을까요? 자기들의 자만심 그리고 잘못된 정체성을 버리고 스스로 아까 말했던 대로 스스로 개척하는 자리로 가서 개척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주 강성해진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남겨두어서 우리가 새벽에도 사사기 말씀을 보지만 그들이 허드렛 일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허드렛 일을 시키는 사람들로 노예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척정신, 개척을 하고 산림을 갖다가 그 산 속에 길을 내고 밭을 만들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편안한 삶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어진 사사 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또다시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기억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했던 족속들이 또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패턴인데요, 죄악의 패턴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기 멋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던 사사가 아닙니다. 불순종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고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루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과 상관없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왜 혼자 나가서 네 멋대로 싸웠느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혼자 나가서 싸우냐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 전쟁이 아름다운 승리로 이끌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가 승리가 딱 보이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분명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던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두려워서 떠는 자 다 모아놨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야 그것도 사람이 많다. 그래서 물 떠먹는 시험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300명만 딱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셔서 그들과 함께 미디안 전쟁에서 이겼던 신기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는 생각 없이 자기를 무지 내세우면서 장자 지파의 행색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갔냐 하면서 뒤통수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이제 미디안이 아닙니다. 좀 시간이 흘러서 암몬 자손과 입다가 싸웁니다. 다른 사사지요. 이 암몬 자손과 목숨 건 전쟁을 치르고 온 이 입다에게 힘이 빠졌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에게 요셉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왜 함께 가지 아니했냐고 불평하고 너와 내 집을 막 불사르겠다고 아주 혈안이 되어서 책망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실로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안에 있던 정체성, 교만했던 정체성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에브라임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향한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 그 정체성이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에브라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비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비움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가려면 불평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삶에 불평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누가 대화를 하는데 혼자 차를 타고 하면서 집안에서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또한 담론을 나누면서 자꾸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비뽑기에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비뽑기까지도 불만을 표시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불만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 우리 자기 비움을 이루려면 우리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만심. 현실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것은 잘못된 자만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성공하고 큰 민족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였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후 시대 그리고 그 세대는 그 복을 자신들이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특급 의식으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 잘못된 특권 의식, 바로 특급 의식은 가진 사람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권으로 가득 차고 자존심으로,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데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와 또한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만심도 비워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내 자만심, 내 높은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 듣기 원합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이런 걸 잘했대. 그 사람밖에 없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우리 모두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와 또한 내 가능성을 평가받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지금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잘 사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가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가, 그것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울면서 저 구석에서 기도했던 세리와 같이 하나님 보기에 정말 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러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도우심을 바라는 그 마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감격하고 은혜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를 통해 너희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 자손에게는 땅이 몇 평 더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큰 땅만 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더 크고
신앙을 가진 믿음으로 크고 원대한 삶을 살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잘 보이면서 살고 남들보다 더 대접받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림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은 성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자기의 비움을 행하고 개척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비우셔야 돼요. 불평과 자만심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엎드려야 합니다. 낮아져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에 여러 언어를 받게 되어서 상호작용을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우지 않으면 흩어지는 삶,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스스로 개척해야 할 영역은 과연 어디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늘 개척자의 정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시기를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마음 모아 소원해 봅니다. 에브라임은 참 어이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이없는 이 지파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지만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기 비움이 없이 교만한 자기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8월 마지막 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를 비워냈다면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선택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은요, 불완전해요.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의 원리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신을 죽이셨어요. 완전히 비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바로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땅 위와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자기 비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8월 마지막 주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엘파소 순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비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를 비우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요. 내가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손길에 이끌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